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는 그 모든 사람이 엄청난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의 외침은 뜨거웠고 또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끝낼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들의 정치적 해방자를, 지금 당장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그 암울한 침묵을 깨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인 예수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환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뭔가 고요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주님의 시선은 군중의 손에 들린 가지가 아니라 곧 다가올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은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자주 충돌합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따로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승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원하셨어요.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외치는 자의 그 무리들 가운데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광을 원하면서도 사실 고난에는 쉽게 눈을 감습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기꺼이 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환호받는 그 순간에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찬송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십자가만을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 자체만 보면 고난을 바라볼 필요 없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몇몇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는 앞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구원의 전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신 적은 있지만 이제는 그 고난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자리잖아요. 오랫동안 헤어졌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결별한 관계였어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불능 상태에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이 받는 그 채찍질 당하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하는 이런 육체의 고통도 예수님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나 가장 큰 부담은 단 한 번도 그 삼위의 하나님이 단절된 적이 없는데 그 단절을 경험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은 깊은 내면의 흔들림이며 인간으로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뇌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괴로움을 숨기지 않으셨다는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말씀은 단지 고통에 대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뜻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긴장이 분명히 느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통 앞에서 정직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더 깊은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요, 다윗의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적들을 향한 그의 분노를 그대로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고,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 오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받아들이신 주님의 결단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이 두렵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여기 왔나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붙드셨고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선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길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도 종종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으로 낙심한 가운데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믿음은 그 기도 뒤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위해서 오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가보면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사건에 함께 이렇게 휘말리게 하셨다는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운명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성경에는 또 한 사람, 이러한 때를 맞이했던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녀 앞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에스더는 깊은 결단 끝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분명히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에스더도 두려움을 느꼈지만 결국 감정보다는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부르심을 택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이 때를 위한 삶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러셨고 에스더가 따랐던 길이며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면류관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내가 이미.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온몸이 찢기고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재판을 이제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이나 안전이나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내 삶이 편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선택을 통해, 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래서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더 중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는 결코 수치의 자리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앞에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고난과 순종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고난받으며 어떻게든 그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는 외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다. 왜? 그 신앙의 그 결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뜨거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지 부활을 넘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 구원의 여정들,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 그 모든 이 과정,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포함하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9, 30절 우리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곁에 서서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셨을 때 하늘에서 실제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어요. 그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마음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 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같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할까요?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꽁꽁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왜?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도 너끈히 순종하며 가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자기들의 어떤 꿈의 메시아를 우리가 꿈꾸며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던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있었기에 그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리고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던 무리들,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음성은 세상의 소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율법의 해석과 새로운 말씀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들 둘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안에, 복음 안에 분명히 선포되고 있지만 그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가 멈춰 서야 할 시간입니다. 종료 주일은 막 환호하고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환호 속에 묻혀버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이,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십자가는 과거 유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고정관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자기중심적인 그 믿음은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설사 어려움이 온다면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번 고난 주간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이라 믿습니다.